할렐루야. 이 금요 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영성의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늘 우리가 닮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시고 또 그것을 인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영성의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영성의 바른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계속 이어서 지난 시간 그 다음으로 이 믿음의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여러분 그 말씀을 먼저 보고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게 될 이 믿음의 내용은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처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받았던 그 믿음이 신앙생활의 신앙의 연수가 점점 이게 더 늘어나고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 맞춰서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점에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믿음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고 살아있을 때 그 믿음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라는가? 믿음이 자라가는 그 두 가지 단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믿음이 자라는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그 단계가 몇 개라고요? 두 단계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두 단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그 전반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이미 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이라는 그 마을에 들어가셨지요. 그곳에 가셔서 주님이 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그 말씀 앞에 하나만 좀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그 요한복음 4장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지금 말하고 있는, 네 앞에서 너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가 바로 네가 방금 말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지금 이 말씀이죠. 그죠? 놀라운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입술로 직접 밝히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네가 그렇게 찾고 있는, 네가 많이 그렇게 들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맞아.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그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그 물은 물 기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마을로 달려갔지 않습니까? 마을로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나와보라고,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내가 정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 여인이 이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늘 숨어 지냈던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그죠?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의 그 삶의 자리, 그 부끄러움 때문에 동네 사람들 앞에 제대로 나서지도 못하던 여인이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겼는지 한달음에 동네로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을 불렀고 그 사람들이 모두가 나와서 이 여인이 하는 말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 말씀 시작 부분을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간증을 한 거예요. 세상에나 내가 우물에 물을 길러 갔는데 한 유대인이 나보고 물 달라고 얘기를 하길래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내가 어떤 자이고 내가 지금 누구랑 있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다 알고 있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자기 입으로 나한테 분명히 자기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찾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까지 얘기하는 걸 내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그러니 그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이 여자의 말로 인해서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그 여인이 예수님과 나눴던 그 대화의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듣고서 야, 진짜 저런 분이 있나? 내 여지껏 저렇게 말씀하는 분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저렇게 정확하게 저의 인생에 대해서 예언하신 분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저분은 뭔가 좀 대단한 것 같다. 뭔가 분명히 다른 것 같다.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내용을 또 보시면은 바로 그 동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 동네 사람들과 이틀 동안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직접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앞에 여러분 39절에는 여자의 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자의 말 때문에 믿었던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믿었던 그 예수를 이제는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여자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 42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기 분명히 동네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전에는 내가 여자 네 말을 믿고 네 말을 듣고서 이제 믿었는데 우리가 직접 이제는 네가 말한 그 예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깨닫고 보니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믿는 것이 이제는 뭐예요? 네 말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 이전에는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이제는 직접 그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예수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얼굴을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몸소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틀을 함께 유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내가 믿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죠. 그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믿음이 두 단계가 지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39절에 여자의 말을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직접 듣고 그리고는 정말 믿게 되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는 로마서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죠? 앞에서의 믿음과 뒤에서의 믿음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처음 여자의 말을 듣고 가졌던 그 믿음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게 된 것과 이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더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과정, 우리가 믿음의 그 여정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통과하고 거쳐야 될 이 두 단계의 과정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는 들음으로 믿는 신앙이죠. 들음으로 믿는 신앙.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또 찾아볼 말씀이 있어요. 어디를 가시냐면은 구약에 여러분 욥기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욥기 마지막 그 42장 4절부터 6절까지 욥기 42장 4절로 6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욥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한순간에 사단 마귀의 그 시험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죠?
자녀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도 상하게 되는 그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함께하던 아내는 떠나버리고. 그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점점 욥의 마음이 상심이 되고 의심이 들어오고 그의 마음에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좀 묻고 싶은데, 그 묻고 싶다라는 게 뭐 말이 좋아서 묻는 거지 따지고 싶은 거죠. 도대체 왜 이러냐고, 왜 이러시느냐고.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내게 이러시냐고.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열심히 내가 섬겼는데, 붙들었는데 왜 내게 이런 엄청난 재앙을 갖게 하시냐고 따져 묻고 싶었죠. 자기를 찾아왔던 그 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욥은 더 답답했습니다. 그죠? 더 화가 났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침내 찾아오셨죠.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이 오셨어요. 욥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욥기 4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말이죠. 이전과 지금이 달라졌어요. 이전의 신앙과 지금 신앙이 달라졌고 이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믿음은 들어서 가지게 된 믿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하더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은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은 저렇게 하면은 싫어하실 거야. 듣기만 했던 신앙. 욥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냥 듣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듣고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줄만 알았어요. 근데 웬걸? 그 듣는 신앙으로만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 듣는 신앙만으로 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한계예요?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상황이 생기니까 영락없이 이전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듣는 신앙, 그 듣는 신앙을 통해서 가졌던 그 믿음이 형편없이 추락하고 떨어지는 것을 본인이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일을 자기가 겪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 정도면은 내 믿음이 괜찮지 않을까? 나름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더 확정이 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단 마귀의 그 시험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져 내리고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다가 아니구나. 뭔가 이게 빠진 게 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것. 결국 오늘 이 고백, 이전에는 내 신앙이 그냥 듣기만 하는 신앙, 그냥 듣고서 믿는 그 신앙이 전부인 줄 알았고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듣는 신앙이 전부인 줄 알고서 그 신앙을 가지고서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저런 분,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해를 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욥의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 각자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나름대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상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해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과 같이 분명히 그 듣는 신앙으로는, 그 듣는 신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믿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듣는 신앙을 통해서 만들어진 믿음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그거는 여러분 내 경험에서 나온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경험치에서 갖게 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나쁜 건 아니죠. 그걸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전부도 아니고 그 믿음이 완성도 아니고 그 믿음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결코 완성된 믿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듣고 알게 된 그 믿음은, 믿게 된 그 믿음은 여러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욥은 그걸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내가 귀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주를 뵙습니다. 이 고백을 하죠, 그죠? 눈으로 보는 신앙. 듣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직접 보는 신앙.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그 신앙.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 온전히 여러분 적용이 되고, 바로 그게 여러분 눈으로 보는 신앙이지요. 그 보는 신앙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내 믿음도 자란다는 거죠. 결국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까 우리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뭘 거두다 드린단 말입니까? 그 앞에 그 답이 나왔죠, 그죠?
그 3절에 보시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비로소 자기 주제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떠들었던 말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라고 막 떠들었던, 맞지 않은 것처럼 떠들었던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딴에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있고 직분이 있고, 그죠? 나름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또 체험도 하다 보니까 우리들도 다 나름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더 궁극적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는 지금 제대로 알고서 지금 말하는가? 신앙을 하고 있는가? 궁극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이 믿음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이 고백을 깊이 상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내가 믿는 그분,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정말 알고 있나? 정말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욥처럼요. 우리는 내 주제를 알고 내 형편과 현재 내 지금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욥의 경우처럼 주님을 직접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목회자가, 사역자가, 이런저런 어떤 누군가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아까 우리가 사마리아의 그 동네 사람들처럼 똑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핵심은 주님을 만나야지만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지만 내 믿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인지 뭔가 지금 잘못된 믿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믿음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듣는 신앙으로만 끝내려고 합니다. 곧 듣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갖게 된 믿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것만 붙들고 나가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지금 계속해서 욥도 그렇고 사마리아 그 수가성의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그걸로는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어.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알아야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죠?
말씀을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보자고 했냐면 이 말씀 역시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그 단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8장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한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데 한 번만 안수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안수를 하고 계시죠. 그죠? 왜 주님이 두 번씩이나 안수를 하실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한 번만 안수해도 얼마든지 그 눈이 온전히 나을 수가 있게 하실 분인데 왜 두 번씩이나 안수를 하셨을까? 그날따라 주님의 영빨이 떨어졌나요? 주님의 능력이 피곤하셔가지고 능력이 떨어져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하실 수밖에 없었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여기 여러분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안수를 하신 그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듣는 믿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반드시 두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두 단계의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첫 번째 그 안수를 통해서 주님이 그 맹인의 눈에 안수를 했는데 그가 눈이 떠졌어요. 보이게 되었어요. 전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였는데 보기는 봅니다. 그죠? 아니, 이것만 해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보인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안에 믿음이 원래 있었나요? 없었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아무렇게나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믿을만 할 때 우리는 믿을 수 있죠. 그죠? 내가 내 생각에, 내 의지로, 내 판단과 계산으로 믿을만 하다고 할 때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바로 그 단계.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를 경험케 해주면 우리는 좀 믿어볼까라는 생각을 갖죠. 그죠? 저거 좀 뭔가 좀 다르네. 저분은 뭔가 좀 특별하네. 어떻게 쪽집게처럼 내 과거를 저렇게 아시지? 저분은 어떻게 내 병을 이렇게 고치시지? 어떤 경험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믿으려고 하는 어떤 의지, 생각들이 나타나죠. 그죠? 예. 그게 첫 번째 안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눈이 떠지긴 떠졌는데,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뭔가 사람이 이렇게 보이긴 보이는 것 같은데,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닌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초점이 지금 정확하게 안 맞다라는 거죠. 그죠? 눈에 초점이 제대로 안 맞아가지고 제대로 지금 잘 안 보여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흐릿하다라 이 말이에요. 내 경험으로, 내 의지로 내가 만든 그 믿음은 여러분 이렇게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믿음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믿음은 실족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항시 좋은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쉽게 변합니까?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싫었다가 아침에는 믿었다가 저녁에는 못 믿겠다 그러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그러니 내 안에서 나온 그 믿음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첫 번째 안수를 통해서 경험한 내용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같이 보여요.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또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5절 말씀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주님이 두 번째 안수를 했더니 비로소 눈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제는 정확하게 사람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이목구비가 다 보이고 팔다리가 보이고 사람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것이 정확하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작은 나로부터 나온 그런 믿음인지 몰라도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믿음,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선물인 그 믿음이 내 심령 안에 부어질 때 비로소 나는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믿음의 두 단계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듣는 신앙으로 시작해서 점점 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고 처음에는 내 의지로 내 안에서 출발하는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주님을 제대로 알고 만남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질 때 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이 과정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두루뭉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면 되죠. 뭐 그냥 믿으면 되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그냥은 없습니다, 여러분. 뭐 그냥 믿으면 되지. 뭔 목사님 그 복잡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복잡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죠. 제대로 알아야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로봇처럼 지으신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동물들처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그 말인즉슨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모든 여러분 체계와 과정과 조건을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밟아 나갈 때
우리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욥이 그런 일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당대 의인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자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욥 보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다 칭찬하지. 욥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없다라고. 안 그렇나요, 여러분? 자칭 타칭 나름으로 믿음 좋다라고 다 칭찬받는 그런 자였잖아요. 근데 왜 그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결국 주님을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한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죠? 결국 여러분 믿음도요. 어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무슨 큰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면은 욥이 뭐 한다고 회개하겠다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뭔 고백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껏 제가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지금껏 제가 하나님을 내가 내 나름대로 믿는다고 했는데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회개 아닌가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그런 고백이 나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껏 내가 믿었던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잘못되었고 그게 하나님 앞에 죄였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내 믿음이 옳고 내 것이 옳고 과연 그런가? 이제는 여러분 이 믿음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믿는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뭐 아멘 한다고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인지를 우리가 이제는 돌아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자겠죠. 이제는 여러분 믿음도 자라가야 되고 그 믿음도 살아있어야 되고 그 믿음도 이제는 듣기만 하는 나로부터 만들어진 내 경험으로부터 나온 그런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본을 보이신 거죠. 저도 여러분도 이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을 우리도 온전히 깨닫고 본받아서 그 믿음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